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는데 부흥회를 가보면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교회구나, 아니면 이 교회가 부흥하기는 좀 힘들겠구나, 그런 것을 직감을 한다 그래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다. 아까 우리 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찬송이 그냥 찬송합시다 하니까 그냥 하는 찬송이 아니라 힘 있는 찬송, 우리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찬송을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격려가 있는 교회라 그래요. 우리 서로 따뜻하게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같은 사람, 그리고 같은 세상을 사는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시각, 두 가지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눈,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이 가진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죄로 인해서 영이 죽고 그리고 육체가 된 사람들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영이 죽고 육체가 되었어요. 그 결과 이들은 영에 대해서는, 영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자가 되고, 그리고 또한 오직 육체만을 좇아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직 육체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판단하면서 대처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의 본문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이름대로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거기다가 또 나오미는 하나님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는 거룩한 백성, 이들이 바로 나오미의 가정이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던 자들인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녹록지 않아요. 그들이 살던 유다 베들레헴, 특별히 하나님의 떡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고 하니 흉년이 일어나게 됩니다. 흉년이 일어났어요. 삶 속에서 그들이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문제는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 엘리멜렉 가정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존되어지는 삶의 현상이, 이 세상은 고해다, 풍랑이 많은 세상이에요. 문제가 많은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바로 여기 이들이 이런 세상에서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냥 교회 단순히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을 수 없는 믿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정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우리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또 우리의 믿음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판단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에 직면한 엘리멜렉 부부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문제 가운데서 눈앞에 처한 현실만을 바라보는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자기들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떡집을 떠나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 땅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피신하는 삶을 택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문제를 내게 맡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기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살아 역사하시는 관계인 겁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나오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던 그 가정이 문제 만났는데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난하는 이런 삶을 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듭나지 못한 세상인,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의 모습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든지 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자연인들의 모습이 이런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세상에는 또 거듭난 피조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은 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이, 이들은 영의 눈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어떤 일과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대로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아요. 먼저 자신이 처한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택하는 사람, 이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들은 결코 눈앞에 처한 현실만을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볼 수 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추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사울 왕을 붙여주신 거예요. 다윗이 발을 가리기 위해서 굴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것에서 발을 가리는 순간 볼일을 봤다거나 아니면 잠깐 낮잠을 잤는지는 모르겠지만 발을 가리는 순간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단칼에 사울을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해요?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손을 들여서 칠 수가 없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볼 때 당연히 다윗은 손을 들어서 사울을 제거해야 되었지만 그러나 현실을 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우리가 당면한 눈앞에 처한 현실만을 바라보고 쉽게 판단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멀리 보고 판단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본문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보여집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가져야 될 안목과 성도가 가져야 될 시각은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연이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불신을 막론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 말 가운데 하나가 우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연히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우연히 내가 어떤 길을 가다가, 내가 우연히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데, 뭐 등등으로 우리는 우연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일들 가운데 좋은 일을 만나게 되면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재수가 좋았다고 말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또 어떤 일을 만나서 일이 잘못되면 운이 없어서 그랬다, 재수가 없어서 그랬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능히 통할 수 있는 말이죠. 운이 잘 됐다는, 운이 좋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도 복권 명당집이 있어요. 1등도 거기에서 나왔고요, 2등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집 앞에는 항상 복권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는 말이 세상적으로는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주인이시고 섭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주 재밌는 사건이 나와요. 모압 왕 발락이 당시에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점술가고 예언가였던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소가 풀을 뜯어 먹는 것 같이 야금야금 가나안 지경을 점령하여 들어오는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하는, 이 청탁을 하기 위해서 예언가 발람을 부르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때에 발람의 입술을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예언하게 하십니까? 여기 발락 왕이 의도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민수기 24장 8절로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살피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그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그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사화복과 흥망성쇠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과 흥망성쇠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만사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운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사람들이 악할 뿐인 것을 목격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친히 심판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떡집입니다. 베들레헴, 하나님의 떡집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떡집,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최고로 풍요로운 집이 바로, 땅이 바로 베들레헴 하나님의 떡집입니다. 그런데 이 떡집에 흉년이 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이런 흉년이 들게 했는가? 우리가 참고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를 만나게 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나게 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에서 떠나서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영의 눈이 떠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요, 문제 속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해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무슨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십니다.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살필 수가 있어요. 사사기서 21장 25절, 사사기서를 마감하는 결론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사와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을 두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케 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는 아멘하고 은혜 받았으면서도 돌아서서는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내 소견에, 내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또 하나님, 제가 생각나서 하나님 또 죄를 범했습니다. 날마다 동일한 죄를 동일하게 회개하는 이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신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흉년을 내리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경영하시는데 이들에게 징계와 심판으로 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교독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그 빛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복주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지 않습니까?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만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베들레헴 하나님의 떡집에 흉년이 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문제를 주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도 웬일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들 가운데 닥쳐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 백성들과 깊이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깊이 만나 주시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이런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만사가 형통한 길일 것이다.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그 백성들은 가기를 싫어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바닷가로 인도하셨어요.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또 일어나서 보니까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어요. 야, 이제 우리 끝나버렸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아주 엄청난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몰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로 역사해 주시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가르십니다. 그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 대적들을 홍해 바다 속에 수장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사흘 동안 걸었는데도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그 백성들이 당했어요. 때로는 그 백성들을 대적들을 만나서 난감한 지경에 처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도 문제 때문에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 만난 성도, 문제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만난 문제를 어떻게 직면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직면해야 되겠어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깊고 우리의 믿음의 낮음이 판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날 때 자기 생각, 자기 논리, 자기 이성을 가지고 문제를 직면을 합니다. 심지어는 원망과 불평을 안고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다 필요 없더라. 문제 가운데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중심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삶을 선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기도가 약해요. 너무 기도가 약합니다. 기도가 약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원마다 골짜기마다 기도원이 세워지고 기도원에 가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문제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온 산천이 떠나가도록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엿보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친히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흉년을 만난 엘리멜렉의 가정은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반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엘리멜렉, 나오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그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문제를 만나자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 가서 우거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합니다. 물론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떡집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흉년이 들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곳 모압 땅에 가서 잠깐 살다가 돌아오자 하고 아마 그들이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시험에 든 성도들이 즐겨 쓰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교회 나오겠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죠. 조금 쉬었다가 교회 나오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시무했던 고흥에서 시무했는데 모 교회 집사님 한 분은 교회에서 회계 집사를 하던 그런 분이었는데 조금 쉬었다가 목사님하고 조금 핀트가 상했던 모양이에요. 조금 쉬었다가 교회에 나온다고 한 것이 제가 부임해서 갔는데 거의 한 10년 정도를 쉬어버렸어요. 10년 정도 쉬었다가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본문의 엘리멜렉의 가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이 오래되어 버렸습니까? 아니면 잠깐이었어요. 오래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까지 되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릴 정도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고 하니 가정의 가장이 되었던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가정의 가장이 죽어버렸어요. 또 다른 문제를 그들이 만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눈과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어떤 조그만 일을 만나도 우리의 눈과 귀가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엘리멜렉의 가정에 가장이 죽었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무조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면 우리 문제는, 우리의 현 상황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던 다니엘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굶주린 사자의 입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곤궁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사람입니다. 많은 죄를 지었어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하는 죄까지 범합니다. 그 일을 꼼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의 최전방에 보내서 전사하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얼마나 나쁜 놈이요. 근데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우리의 머리털까지 하나하나 세시듯이 세밀하고 감찰하십니다. 우리는 졸면 졸릴 수가 있고 잠을 자면 잘 수 있지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책망하십니다. 이때에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태도를 보십시오. 내가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책망하고 지적을 합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괘씸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을 이렇게 모함한다고 해서 그를 내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교만한 왕이라면 대부분의 왕들이 그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면서도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쉬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따구로 신앙생활 하냐고 하면서 책망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기분 나빠 죽겠다고 하면서 아마 나 교회 옮긴다고 다 뛰쳐나가 버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나옴입니다. 그의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깨어있는 성도라면 그 얼굴을 누구에게 보이라고요?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만났는데 하나님 왜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그의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곳에서 더 깊이 정착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남아있는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을 모압 여인에게 장가 보내서 그곳에서 정착할 준비를 그리고 또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로는 혹시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관계하시기를 원할 때 우리는 즉시로 반응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조그만 반응을 우리에게 조금만 문제를 주셨을 때 즉시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문제를 들고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지를 못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더 큰 채찍을 들고 나오미에게 찾아오셨지요. 나오미가 그토록 의지하던 두 아들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거두어가 버린 거예요. 거두어가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의지할 것 하나도 없이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오미는 그 얼굴을 하나님 앞에 향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조금 우리에게 맷때리고 조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얼른 돌이켜서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른 돌이켜서 회개해야 돼요. 자, 여러분, 나오미는 그렇지를 못했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했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의지할 것 없을 때 비로소 그 얼굴을 누구에게로 향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나오미가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순간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 거 아니 베들레헴 하나님의 떡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떡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겁니다. 그가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귓전에 드디어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전에 들려온다는 것은 따라서 해볼까요? 복 중의 복이다. 그렇습니다. 복 중의 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것이 바로 복 중의 복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 앞에서 이제 이 여인 나오미가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 내가 베들레헴 하나님의 떡집으로 돌아가자. 비록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의 떡집으로 돌아가자. 낭패와 실망 다 당한 후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실 때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의 모든 것 다 상실해 버립니다.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 결론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으로 내몰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 해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얼굴을 그들에게로 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성도가 가져야 될 시각과 안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시각과 안목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눈앞에 처인 현실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절대로 눈앞에 처한 현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일비일락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미가 처한 현실을 보십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안고 살았던 그가
모든 것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몸뚱이 하나 남았어요. 상처의 흔적인 그의 며느리, 두 번째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 한 사람만 데리고 그가 그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존심 상한다고 해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지가 상당히 연세가 많으신데 고향에 한번 이렇게 명절이라 아니면 또 제가 이렇게 시간 내서 집에 가서 우리 차 타고 고향에 한번 갑시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 절대 안 가세요. 왜 안 가시냐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허리가 다 굽어졌는데 사람들 앞에 창피해서 못 가겠다. 여러분, 창피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어때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의 삶은 형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그런 그가 이제 모압 땅으로 가서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상처의 흔적인 모압 여인 룻 한 사람을 데리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사람이 돌아왔다고 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맞이하면서 떠들어대는 소리가 있죠. 저희가 나오미냐?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나오미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반가워하면서 나오미를 맞이하면서 저희가 나오미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는 이런 모습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귀티나던 귀부인 나오미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안고 살았던 그 나오미가 세상에 모압 땅에 가서 생활하다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그의 몰골을 바라보니까 거지와 같은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고생 찌질이도 했던 그런 모습이고, 그런데다가 또 모압 여인 한 여인을 데리고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진짜로 이 여인이 그 여인이 맞는가? 이 여인이 진짜로 그 나오미인가? 아마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봤을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나오미는 모든 현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여기 참고로 마라라고 하는 말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에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나오미가 이제는 마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이처럼 자존심을 굽히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그가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과 더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인간적인 자존심, 인간적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안목과 시각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취하여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온 자신에게 잃어버린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아는 믿음의 안목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에 창피를 무릅쓰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런 영적인 안목이, 영적인 시각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안목을 점검해 보십시오. 거듭나지 못한 안목과 시각이 아직도 여러분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듭난 안목으로, 시각으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